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세우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더 멋진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서 마음으로 정말 다하는 그러한 우리 축복을 서로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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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물론 로마의 수하에 있었지만 로마가 그 모든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치권을 다 인정해주고 있었지만은 결국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완벽하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함락이 되기 직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들이 서로 이 좌우 혹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두 종류의 중요한 강건파와 그리고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그 강경파는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가 결사투쟁을 해야 된다. 아니다. 다 망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잘 타협을 하자. 바리새파는 타협을 하려고 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그룹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파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내가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저 로마의 사령관과 내가 단독으로 만나가지고서 얘기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중병에 걸린 것처럼 위장을 하고 죽을 것 같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며칠 후에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 제자들이 그를 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장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 관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매장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야, 뭐 하는 거냐? 지금 저게 가서 간첩같이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냐? 진짜 죽었느냐? 칼로 찔러보겠다. 뭐 그러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런 것들은 강력 반발하고 이러다가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성 밖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의 사령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온 사령관이었었어요.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되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른 것은 돕겠으니까 나에게 이거 하나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요빠 밑에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랍비 20명이 기거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황제가 된다는 그러한 예언을 들으니까 그 사람 좋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로마가 함락되고,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실각이 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누가 황제가 되냐면 바로 이 유대 지역의 사령관이었던 베시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성경을 거기에서 몰두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고 율법을,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집대성하면서 탈무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는 사라졌어요. 그 대단했던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권력도 지금은 역사책의 몇 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어떻게 말씀에 목숨 걸고 그것을 계승하려고 하고 그 조국의 미래에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2000년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고, 결국 역사에 없었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한 미국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노벨상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타고 있어요. 요하난 벤 자이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계승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강동욱입니다. 이분은 장로였어요. 교육가였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강반석, 그 딸은 교회에서 만난 청년 김형직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어요. 아주 체구도 좋았고요, 머리도 좋았고요, 그리고 지도력이 있었고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 리더다,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강반석 김형직의 증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증손자가 김정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그러면은 손자가 누굴까요? 김정일이에요. 아들은 누굴까요? 김일성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 그 믿음이 계승되지 못했어요. 아들이 잘났죠, 똑똑했죠, 잘 나갔죠. 소련에 아주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믿음이 계승되지 못했어요. 가정도 참 어떤 그런 가정이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장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계승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꾸 세상적인 성공,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성공이 계승되기를 원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스토리가 계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앞서 얘기한 그러한 이야기들, 계승되지 못한 집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앙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를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제자들이 막습니다. 단절을 시킵니다. 야, 애들은 가라. 여기는 어른들이 오는 데야. 니네들은 니네 할 거 해. 그리고 꾸짖었어요. 가라고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시겠습니까?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아이들 막지 마라. 내게로 오게 해라. 오늘 우리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애들은 가라요. 야, 니네는 가서 공부해. 기도는 내가 할게. 야, 내가 교회 괜히 나오는데 너 잘 되라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가서 공부만 하면 돼. 사실은 이러한 모습 똑같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분노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계승에 대한 강조, 단절시키지 마라. 계승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단절시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모들이 나도 모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뭐냐? 야, 신앙은 두 번째야. 공부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학원 가는 거. 그래서 애들이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쉴 새 없이 학원에 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애들이 탈출구가 없어요. 전혀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시내가에 가서 뭐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뭘 하고 뭐 막 이런 놀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에 빠지는지 아세요? 뭔가에는 빠져야 되거든요. 자기의 탈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영화 아니면 만화 애들이 이런 데 빠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탈출구가 필요하니까요. 학원으로 계속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탈출구가 필요한 놀러 갈 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놀러 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어떤 탈출구 자꾸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그런 영화나 만화를 봅니다. 게임에 몰두합니다. 그래서요 작년에 가을인가요? 여름인가요? 유명해졌던 시 하나가 있어요. 학원 가기 싫은 날이란 시인데 솔로 강아지라는 책에 10살 아이의 시가 실렸어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나중에 그것을 전량 폐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 10살짜리의 그 시를 읽을 수가 없어요. 학원 가기 싫은 날 제가요 앞에만 조금 가요. 뒤에는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학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뭐를 파 먹어, 뭐를 다 뽑아버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는 이거는 아주 약과예요. 다 얘기할 수 없는 그것을. 왜요? 학원 가기 싫지요? 학원에 가야 되니까는 가지만은 거기에서 탈출가 필요하죠. 폭력적인 것만 본 거니까 자연적인 언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왜요? 성과주의, 물질 만능주의, 적자생존의 원리에 나도 모르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야, 넌 공부해. 넌 공부해. 넌 학원 가.
신문의 종교면 헤드라인에, 한 신문의 종교면 헤드라인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쉼 없이 학원 다니는 사이 영적, 육체적 성장은 멈춘다. 그리고 부제목이 이런 것들이에요. 매일 학교와 학원, 독서실 강행군, 고교생 63% 일요일에도 학원행, 가족대화, 믿음 키울 시간도 부족, 성적과 좋은 대학이 전부인 세상, 자녀는 공부에 내몰려 신음하고 부모는 뒷바라지에 골병 들어, 적절한 안식 찾아야 행복이 방긋. 이게 제목들이에요. 이것이 소제목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아이를 키우려고,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키우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공부만 잘하는 아이 아니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를 키워야죠. 뭔지 아세요? 그건 따라오게 만드는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공부만. 아이들이요, 지금 짓눌려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뼈골 빠지게 뭐 등골 휘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돈 벌어 가지고서 학원 보내고 너희에서 다 투자하는데 니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나 없나? 빠질 수 있다 없다, 그렇다 아니다,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몇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중직자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중직자들의 57.4%가 그렇다, 뭐야,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으로 겹쳤을 때 예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가 40.6%예요. 그러면 서리 집사들은 어떤가? 34.2%가 그렇다, 65.8%는 그렇지 않다. 서리 집사들이 조금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이 통계를 보면. 일반 성도는 어떤가? 53.5%가 그렇다,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빠지면 안 된다, 46.5%예요. 거의 절반이 지금 교회하고 시간이 겹치면 학원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학원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선택하게 해야 돼요. 예배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이 설교를 했다가 제가 굉장히 공경에 처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이 학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학원하는 사람을 모독했다고. 제가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지금이 어떨지. 애들이요, 선행학습 안 하고 이거 따라가지 못하면 애들이 그냥 뒤처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서 후회하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 너무 우리는 초현실자가 되어서 그냥 현실에서 그렇게 안 하면 내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잘 간다고 공부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요, 저희 교회 지금도 그 학원 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에 없는 분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분은 지금도 학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요, 저는요, 여러분, 방학 때 될 수 있는 대로 학원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학원. 선교지 보내세요. 그리고 아이들 캠프에 보내세요. 여러분, 학원만 가라고 하면 애 바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여러 사람들 봤어요. 정말 등골 휘어지게 뼈 빠지게 모아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다 투자했지만은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혼자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적응도 못해요. 스스로 불쌍한 아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행한 아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차라리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책 제목이 이호분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차라리 자녀를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뭐하냐고. 아니에요. 그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이죠. 그렇죠? 내 욕심과 사랑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집착이죠. 내 집착이죠. 왜 아이를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냐고요. 아니요,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의 인생을 더 크게 그려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해서 선교를 애들이 일단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이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꿈이 있으면은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원에 집어넣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냐?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녀요.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요 어디를 보내지 않으면 스스로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세대예요. 어딘가 있어야 돼요. 딴 데 가서 뭘 배우든지 공부하든지 딴 데 가서 뭘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솔직하게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를 너무 사랑한대요. 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근데요 걔랑 집에 같이 있으면 그렇게 화가 난대요. 웃는 분들은 좀 뭔지 아세요? 교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계승이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요? 애들이 자라나서 내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키웠는데 이기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고서 정말 우리가요 무엇이 먼저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먼저인가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계승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고3이 됐다. 아니 고3이 안 되는데도 공부한다 그러면요 공부하라고요 방해되지 않게 한다고 누가 손님이 와도요 어르신이 와도 인사를 안 시켜요. 제가 그런 집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간 애도 있어요. 못 들어간 애도 있고. 근데 돈 들어갔어요. 잘된 애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면 얘기할 수 있는 저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친척들 중에 이런 사람들, 제가 가면은 그래도 인사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집들을 제가 본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요 언제나 외톨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직장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못해요. 내가 등골 휘어지게 너를 길렀는데 너는 이 모양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에 대한 큰 그림,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사회성 떨어지면요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냥 불행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명품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이 결국은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신앙이 단절돼 버리면 그때부터 아이들하고도 단절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명품 가정을 만들어야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결혼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중매를 하죠. 근데 보지도 않았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큰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할아버지 또 큰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중매가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이름을 딱 대니까요. 유씨가 무슨 유씨냐? 그래서 기계유씨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만나보지도 말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왜 유씨인데 결혼을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순천 박씨세요. 박팽년의 직계 후손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집 근처에 그 앞에다가 사당도 있고요. 박팽년에. 그러니까는 사륙신의 후예라는 그런 자부심, 우리는 그런 명문 가정이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륙신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씨가 있어요. 그 유씨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유응부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계 유씨입니다. 저희랑 같은 유씨요. 맑을 유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와 같이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는 그러한 가정하고는, 그런 집안하고는 보지도 말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 집안에 대한, 우리는 이런 멋진 집안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것은 내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인 출신이 아니야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양반이 뭔가 불행한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을 내가 명품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믿음의 명품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가정에는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함께함이 있고요.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다음 세대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명품 가정을 만들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엄마로 만들어줬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건 믿음의 명품 가정을 만들라는 소명.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다 뭐 어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그걸 만들라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소명의식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서신서의 제일 처음이 항상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로마서 다음에 서신서가 뭐죠?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고린도전서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갈라디아서. 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내려가면서 그의 서신서의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에? 그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명품 가정으로, 믿음의 스토리가 계승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라는 소명을 내게 주셨다. 이걸 먼저 내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엄마로 아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소명의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명품 가정, 다음 세대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는 명품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 중요하지만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아이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체계적이고 내향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울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아이들은 잘못 칭찬하면요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해요. 옷을 자기는 잘못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옷을 너 이쁜 옷 입었다 그러면 자기는 놀렸다고 생각합니다. 틀려요, 아이들마다. 근데요, 다이어리가 비체계적이고 외향적인 아이들에게는요, 잘못 입은 옷도 너무 멋지네 그러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달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 칭찬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칭찬다운 칭찬을 할 때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언제나 해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16절에 그 어린애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꾸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학교 가기 전에, 문 밖을 나서기 전에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못하면 저녁 때라도 와서 축복 기도를 자꾸 해주시고 말로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인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16절을 다시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타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타치해 주세요. 자꾸 타치해 줘. 다 큰 아이지만은, 그러니까는 초등학생, 중학생 된 아이들이 있는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애들 뭐 발 씻겨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사춘기 되고 그런 거 잘 저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발을 붙들고 그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발크림을 발라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에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아이들이 너무 감동. 저는 제가 뒤에 그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볼 때 그게 큰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큰 추억. 그러니까 아이들을 타치해 줄 줄 아는 거. 그러니까요, 제가요 어릴 적에도 제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교통사고나서 입원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서 제가 누워 있으니까요, 거기에 여기에 귀를 파주셨어요. 뭐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애들 모이면은, 애들 만나면 저녁 때 제가 자주 그럽니다. 야, 가져와라. 귀후비게 가지고서 와라. 그래가지고서 막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애들 만져줄 수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그러니까 애들이 귀가 근질근질하면 저한테 찾아와요. 이거 들고서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안아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대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명품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연구해야 돼요. 그 아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세요. 자꾸 특별히 믿음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데 관한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꾸.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 아까 얘기한 대로요, 기질마다 다 달라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누구 보면 막, 어떤 애는 몰래 나올 때부터 아주 조용한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부산해요. 그런데 야, 조용히 하네. 왜 뛰어? 막 그러고서 야, 니네 형은 어떤데, 동생은 어떤데, 자꾸 비교. 그러면서 아이들은 병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책에 봤더니요, 그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줬더라고요. 그럴 때 아이를 그냥 껴안아 주래요. 그냥 귀 속에 따뜻한 얘기를 해주래요. 여러분, 내가 책을 보면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먼저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명품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데 함께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부모님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그 일에 도전하는 거. 예를 들자면 아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아이하고 함께, 야, 이렇게 기도하자. 함께.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함께의 경험. 저는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보니까 이것처럼 기가 막힌 원리가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이게 누가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함께하는 경험.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걔 혼자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뭐 네 일은 네 일이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기도는 나 혼자 할 때가 너는 뭐 공부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야, 이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도전해보자. 그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가 막힌 일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도요,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번에 그냥 일반
그냥 뭐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 네가 뭐 살려고 하지 말고 패물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뭘 하지 텔레비 냉장고도 사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서 그거 다 나눔의 실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름 부어 주신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서 같이 기도한 것이 이렇게 잘 됐다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대화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트여지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없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러한 것들을 만나 함께, 야 우리 이거 같이 기도하자, 이거 함께 이렇게 도전해보자, 같이 아빠와 혹은 엄마와 함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멋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대가 다르다고 세대차 느끼면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세대차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더라고요.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너는 네 세대니까 그렇고 나는 내 세대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올 때, 특별 새벽 기도에 예를 들어서 야 너는 공부해 피곤하지? 아니에요. 피곤을 넘어서 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 것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아니에요. 함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면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서 그러면요 매일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전화하지 말래도 하고요, 대화하지 말자고 해도요 대화를 하고요. 함께하는 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 소명을 주셨다, 명품 가정을 만드는 소명.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공부하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진 일들을 경험하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 역사가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생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가득한 가정으로 믿음의 명품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 만들어요. 서로 축복해요. 함께 하나님 일에 도전해요. 자녀는 우리의 희망, 믿음을 계승하며 행복한 명품 가정 만들어요. 은혜의 강물 흐르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가득한 가정으로 믿음의 명품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 만들어요. 서로 축복해요. 함께 하나님 일에 도전해요. 자녀는 우리의 희망, 믿음을 계승하며 행복한 명품 가정 만들어요. 다음 세대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스토리가 소개가 됐어요. 그분의 쓴 글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자기는 외교관이 됐고요. 그리고 유능한 외교관이 되어서 잘 나갔던 그런 사람. 근데 암에 걸렸어요. 인생의 황혼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그분의 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부친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안정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개척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을 불러 모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본문이 되었든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나 고학을 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외모고시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어 남들은 꿈도 못 꾸는 부유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 삶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는 정말 예수만 빼고 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직업. 마침내 아이들은 성공했고 외국 대학 교수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입장이 되어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제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가난뱅이 목사셨던 우리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지만 부자 외교관 아버지인 저는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이들에게. 그러게 어쩌면 지금 우리는 늦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인생의 황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땅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또 다음 세대를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가 나에게서 멈춰져서 잘못된 가정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더 멋지게 계승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멋진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 명품 가정을 만들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거 되지 마십시다.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따라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내 뒤에 따라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며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며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 된 멋진 삶.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그러한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을